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도 필요 없고 그냥 이스라엘만 잘 살면 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나는 너에게 땅을 줄게, 왜 나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왜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자이든 타이든 와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석군에 이끌려 온 것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왔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은 훗날에 가서 여러분이 깊숙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나는 교회에 와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러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왜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죠? 공통적으로 두 글자에 나오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17장의 창세기 17장에는요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차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장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목표로 하는 거 7절 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8절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보세요.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약속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는 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앞에 창세기부터 살펴왔어요. 창세기 앞부분부터 살펴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땅. 하나님 창조한 영역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창조의 영역.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 또 그리고 뭐가 있었죠? 맞아, 그래서 백성. 또 뭐가 있었죠? 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 전과 그리고 창조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인간들의 어떤 죄성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창조한 그 영역 속에서 너희들이 내 법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 이야기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는 너를 불렀어. 나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존재로서 창조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원래 창조했던 그 목표와 같이 내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내 법을 갖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길 원하고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른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왔을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느냐? 거기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왜 구원하셨을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만 인간들에 의해서 잊혀져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중심에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하심을 점점점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세상적으로 보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갖고 있는 개념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선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러한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말씀하지 말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할 테니까요.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뭘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킬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 자식을 도와주고 지금의 상황을 도와주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들이 가졌던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구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만 도와주면 돼요. 내 삶만 잘 되게 하면 돼요. 내 자식만 잘 되게 하면 돼요. 내 사업장만 잘 되게 하면 돼요. 지금의 신앙이나 이스라엘 신앙이나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그
그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시점에 활동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마다 활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야, 너 참 잘 산다, 열심히 산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거는 너희들과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방에서 멀어진 거다, 돌아와라.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예레미야에 가보면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다시 이제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출합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없는,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간,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하나님은 맹렬하게 선처를 통하여 이제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실험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새로운 약속은 뭐냐? 32절 이 약속, 새로운 약속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과 옛 약속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옛 약속의 중심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너희들 이 말씀 지켜라. 뭐죠? 율법입니다. 이렇게 지키면은 너희들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을 거야.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의 광주리에 끊임없이 넘치게 할 거야. 밭에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치는 모든 가축에도 나 다 책임져 줄 거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법을 가지고 살아내면 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인간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옳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수없이 그러한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약속을 버렸다. 나와 맺은 약속을 버렸다. 3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편과 아내 가릴 것이 없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용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와 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파괴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새로 약속을 맺겠다. 이것은 이러한 것이다.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 십계명을 어디에 새깁니까? 돌판에 새깁니다. 종이 나무 변색될 수 있고 찢어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새겨뒀습니다. 너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결혼서야 그들이 하나의 가정을, 충실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써냈던 거, 결혼 서약과 같은 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헌시처럼 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내가 갖고 있는 방식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형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버렸지만 나는 이 하나님 나라,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겨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많이 이야기 되는 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백성.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절을 가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 있는 천국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줌의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그 하나님 나라, 나와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내 법을 갖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언약.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이 이룬 사역을 모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아닌 바깥이 아닌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속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몇 초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청나고 놀랍고 행복한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참 힘듭니다. 그들에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눅들고 외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자식들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을 빼앗겨서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비참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삶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고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죽이셨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충분히 다 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교회를 건축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주부의 옆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을 한번 적어놓은 것이 바랍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분명히 한국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정말 많이 커졌어요. 외형적으로 그럴싸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상 어디에 가서 큰 소리 내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내면 너나 잘하세요가 돌아오는 대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개독교인들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맞아떨린 현실이 없으니까 그는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라는 것을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동의하는 것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에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 것에 옳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귀결되어집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4장 24절 한번 볼게요. 참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4장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거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너 화가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있는 화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제 죄를 짓는 자까지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살아야 될 영적인 삶이 있어요. 영적인 삶이 있어요. 영적인 삶이 있어요. 12절, 6장 12절에 보면은 11절 보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어떤 것으로부터,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어요. 근데 또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될 목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냐? 5장 15절 이렇게 보세요. 5장 15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산다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선택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같은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너는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시간을 지키라는 것이, 시간을 쪼개서 살라고 열심히 살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6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근데 너는 지금 아내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은 새 사람은 아내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사는 거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까 그 남편에게 너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의 삶이에요. 똑같은 얘기 25절 남편아 너는 지금 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이야. 근데 너는 지금 남편의 자리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자녀의 자리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의 원리로 너희들을 양육할 때 너희들이 부모의 뜻을 선정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 또 4절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놈의 새끼 지금 공부해야지 시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훈계와 그런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6장 5절 종들아 세상은 수직관계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상전이고 윗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갔어요. 정말 개 같은 놈이다. 직장 상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9절 네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느냐. 상전들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했느냐? 뒤 위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하늘 위에 주님이 상전이 계신 것처럼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의 원리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퍼져나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 가정 속에서 그러한 포용과 그러한 용납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국률이 흘러가는 가정,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에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한 묘사를 못하는 그 책에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열심히 산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떤 좋은 환경이 형성되잖아요. 그걸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마음을 잘 다스림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전 많이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편리성을 분명히 제공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내가 정말로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정답게 하거나 그것이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직장이 되어질 때,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나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의 모든 조화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존중되어지는 세상, 그 나라가 여러분 상상되어집니까? 가졌다고 유세를 떨고 못 가졌다고 위축되어지고 배웠다고 잘난 체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주눅드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한 존재 한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다 존중되어지고 완전하게 인정되어지며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껏 펼쳐지는 그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창조한 이유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놀라운 자리에, 그리고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낸다면 정치가, 경제가, 학문이, 예술이, 문화가, 그리고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충분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주가 370장